우리 옆사람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십시다. 우리 군포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강경 식구들도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복영 식구들, 전민 식구들, 대사 식구들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 카드 다 적어 내셨지요? 예, 이제 오늘부터 못 내신 분들은 제가 만나서 내셨습니까? 네, 못 냈는데요. 그럼 바로 그 자리에서 1,000원을 저는 A형이라 달라고 못합니다. 알아서 그냥 본인들이 1,000원씩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기 전에 주시는 분은 제일 훌륭한 분이고, 물어봐서 주시는 분은 그 다음 훌륭한 분이고, 물어봐도 안 내는 분은 상당히 복잡한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신경을 전도하는 데다가 세우셔서 살아가면서 항상 이렇게 전도하는 일을 하시기를 바라고, 이거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써내가지고요, 제가 지금 과부하 걸려가지고 지금 전화를 뭐 너무 아직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전화가 안 왔지? 좀 기다리세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점이 되고, 이것이 나 자신의 정체성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나의 모든 행동의 근원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등장인물을 생각하시고 그 인물 중에 주인공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그 본문의 주인공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지금 본문은 보면 많은 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나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옵니다. 요한이 주인공이고 회개하는 많은 무리가 주인공인데 반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좋지 않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표현하고 쭉정이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냐? 바로 회개의 차이입니다. 죄의 차이가 아니고 잘잘못의 차이도 아니고 바로 회개의 차이다. 시작. 네, 마태복음 3장 6절을 지금 지적하고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그러니까 저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알곡이고 좋은 사람이고, 저 죄를 자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바로 가축정이고, 바로 그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도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4절 이하에도 시작.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느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그러니까 누가 무슨 재앙을 당하고 어떤 사고를 당하고 뭐가 무너져서 아니면 홀에 빠져서 죽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가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회개. 왜? 죄는 다 죄인이니까. 크든 적든 다 죄인이니까 죄인 된 것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죄인 된 자리에서 네가 회개하느냐, 그게 중요해요. 그 사도행전 2장 38절에도 보면 베드로가 하루되 너희가 뭐하여?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죄를 안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했기 때문이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이니,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되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회개로 시작되는 종교다. 시작. 회개한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조금만 의식을 가지고 보면 알 수 있는 게, 요즘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결혼식은 거의 주로 성당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 결혼식 장면이 나오면 주로 성당이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장례식을 하게 되면 주로 사찰에서 많이 합니다. 절에서 장례식을 많이 하는데, 무슨 사고가 나면 꼭 교회 왔다 가가지고 사고를 치는, 그냥 사고를 치지 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장면을 거기다 삽입을 시켜서 연관을 시키느냐, 그거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도 얼마든지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이 교회를 향한 기대치가 그만큼 더 크고 높다고 보아야 하는 의견도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이 술을 먹었다, 그거는 뭐 큰 허물이 아니죠. 그냥 보편적으로 있는 일이니까. 절에 다니는 분이 뭐 술을 마셨다, 그건 뭐 큰 허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교회 다니는 분이 술을 먹었다,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잘 못 알아듣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신부님이 뭐 술을 한 잔 잡섰다, 뭐 큰 허물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스님이 뭐 술을 한 잔 잡섰다, 크게 뭐 문제 됩니까? 그러나 목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술을 먹었다,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평생에 참 감사한 게 술을 거의 한 잔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잘 안 믿더라고. 참 감사한 게, 그 기대치는 큰데 그 기대만큼 교회가 부응하지 못하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 거겠죠. 저도 어느 정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반성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내 마음속에서 자세히 들여다보면 과연 성당에서 하는 결혼이 많을까요? 교회당에서 하는 결혼이 많을까요? 그렇지. 내가 볼 때는 성당에서 하는 결혼보다 교회가 하는 결혼이 더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절에서 치르는 장례보다 교회당에서 교인들이 치르는 장례가 더 많지 않을까. 혹 이런 조사는, 이런 통계는 내어 보았는지. 예를 들어서 염주화를 차에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가 사고 나는 일과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이 차에다 어떤 하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달고 다니는 차의 교통사고와 교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고 나는 비율은 조사해봤는가? 과연 어느 게 사고가 더 많을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교회 십자가를 달고 다니는 차는 음주운전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그렇죠. 그거 하나는 거의 확실하고. 왜냐하면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은 거기다 십자가 안 달어. 왜 뭘라고 그냥 마셔버리지 거기다 십자가를 달고 마시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그걸 달고 다닐 정도 되면 적어도 음주운전은 안 는다. 음주운전만 안 해도 사고는 확실히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내 개인적인 생각을 해볼 때. 그것은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좀 마찬가지인 부분이 있는 게,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시작.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하, 요즘만 그러는 게 아니고 이미 오늘 우리만 요거도 먹고 오늘 우리만 핍박받고 오늘 우리만 악한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때도 세상은 그랬었구나 하는 걸 저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답을 두 개 찾기에 두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시인합니다. 교회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것도 답을 두 개로 찾아봐야 하는데, 이게 과연 교회의 잘못인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교인 같은 사람의 잘못인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교회의 잘못이라고 하는 그게 양의 잘못이냐 염소의 잘못이냐는 거죠. 알곡의 잘못이냐 가라지의 잘못이냐는 거죠. 자, 요한 1서 3장 6절 이하를 보면 또박또박 천천히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다시 말하면
교회당 안에 다 똑같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교회당 안에도 죄를 짓는 마귀의 자녀가 있을 수 있고, 교회당 안에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을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럼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같은 밭에, 같은 교회당 안에 하나님이 심어놓은 알곡도 있고 마귀가 심어놓은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는데, 과연 오늘 교회가 비난을 얻는 그 많은 잘못들이 알곡이 범한 잘못이냐, 가라지가 범한 잘못이냐, 그것을 구분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다시 말해서 교회의 대부분의 잘못은 알곡의 잘못이 아니라 가라지의 잘못이고, 양의 잘못이 아니라 염소의 잘못이고, 지혜로운 다섯 처녀의 잘못이 아니라 미련한 다섯 처녀의 잘못이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잘못이 아니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의 잘못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이하를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하여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다시 말합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참 좋은 말입니다. 신령한 사람은 판단하지만 판단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시작. 판단은 해요. 저거는 아니다, 저거는 옳다, 그르다 판단해요. 그러나 내가 판단받을 짓을 하지 않는다. 그것이 신령한 사람이고 그것이 성숙입니다. 신령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때문에 그의 삶은 감히 누가 판단하게끔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성령 받은 사람은 그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뿐더러 남에게 비난받거나 판단받을 일을,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양이 잘못을 했는지 염소가 잘못을 했는지 구분하지 못하고 다 교회가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알곡이 잘못을 하든 가라지가 잘못을 하든 다 교회의 잘못이라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것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왜냐하면 그래야 내가 잘못했을 때 아하, 내가 알곡이 아직 아닌 거 아닌가,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아직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아닌 것 아닌가, 그 잘못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내가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은
저 사람이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저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을 못해요. 그냥 똑같이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염소가 하는 잘못을, 가라지가 하는 잘못을 교인은 구분할 능력이 있지만 세상은 구분할 능력이 없으니까 뭔 교회 다니는 것들이 다 저 모양이냐고 그냥 싸잡아서 그렇게 하니 그 비난을 교회가 고스란히 받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세상이 몰라서 그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우리는 아르니,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내가 알곡 신앙인지, 내가 가라지 신앙인지, 내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인지, 내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해서 회개를 통해서 알곡 신앙이 되어지자. 그게 요지요. 그것이 두 번째, 세상에 지나친 비판입니다.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러면 비교적 교회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돌아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비난해 보십시오. 세상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벌떼같이 일어납니다. 그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해요? 예수님이 세상을 악하다 하니까. 그러면 세상이 악하잖아요. 그걸 악하다 하면 세상도 회개해야 되는데 세상은 회개하지 않고 악하다 한 일을 죽이려고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세상이 교회를 그토록 비난할까? 간단합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정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비난을 듣는다. 또 다른 이유는 교회가 세상의 기대치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한 이렇게 생활을 하면서 글쎄 인간이라는 게 100점짜리 없잖아. 7, 80점 아니 8, 90점 맞으면 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우리는. 그러나 세상은 너는 100점 맞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기대치가 큽니다.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아내와 남편이 다른 게 뭔가 봤더니요, 남편은 지성적이라 계산이 정확해요. 나는 당신에게 일을 해서 월급을 갖다 줬으니 100을 했다, 가장으로서. 그런데 설거지 안 도와주고 음식물 쓰레기 안 버리고 청소 안 도와주고 결혼기념일 못 챙긴 것은 다 해봐야 20을 못했다. 그러니 내가 당신한테 20을 못했어도 그래도 100을 했으니 나는 그래도 80점짜리 남자다. 남자는 정확해 그게. 근데 여자는 그 20점이 200점인 줄 알아. 그러니까 내가 솔직하게 정확하게 봤을 때 남자가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야. 그런데 무지하게 잘못한 줄 알아. 왜? 정확하게 여자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자가 여자에게 백송이 꽃을 사다 줬습니다. 분명히 백송입니다. 한 송이씩 100번을 사다 줬습니다. 그것도 백송입니다. 남자는 정확해요.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나는 너한테 백송이 갖다 줬다. 이게 남자입니다. 여자는 한 방에 받은 건 백송인데 한 송이씩 받은 건 1000송인 줄 알아. 왜? 여자는 숫자로 받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남자들에게 부탁하죠. 어차피 써 빠지게 벌어다 100을 줬으면 나머지 20도 그냥 해버리자. 나머지 20도 그래서 그냥 100점짜리 남편이 되자.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고 설거지를 하는 거라니까. 그걸 깨닫고 왜? 여자는 구조 자체가 남자하고 달라. 부부간에 그렇듯 교회와 세상도 그래요. 우리는 뭘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그래도 참 잘한 게 많으니
비교적 내가 교회 다녀서 많이 변화됐고 좋아졌다고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세상은 조금만 잘못해도 그거를 굉장히 크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기대치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기대치를 너무 높이기 때문에.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회의 결정적 약점이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죄송해요.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교육관을 진짜 큰 돈을 들여서 샀습니다. 주차장 좀 널널하게. 해결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대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장을 넓힌 이유가 의미가 없어요. 다 대놔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정을 했죠. 평일은 대십시오. 그러나 주일날은 우리 교인들이 돼야 되니까 주일은 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띠를 띠고 팻말을 붙여놨어요. 나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고맙습니다. 교회 때문에 우리가 6일 동안 편리하게 주차장을 이용해서 고맙습니다.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 주일날은 우리가 비켜드리죠. 왜 못되게 하냐는 거예요. 6일을 되듯 7일도 되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요 하고 싶은 말이 막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너 대라고 샀냐 이거요.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7일 내내 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요구하는 겁니다. 주민들이 교회 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도 교회는 말하지 않습니다. 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모르는 교인들이 외지에서 오다가 교회 주차장에 자리가 없으니까 주민들 주차장을 댑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것이 세상과 교회의 차이. 이렇게 하는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니라고 그분들은 생각할 거예요. 나도 그것도 또 알아. 그러나 내 말이 꼭 틀린 말도 아니요. 세 번째는 교회가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힘이 있어졌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적을 때는 별것 아니고 교회를 동정했는데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교회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이 말도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말도 많이 맞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동정의 대상이 아니고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어요. 너무 커졌거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유는 저 교회가 무너지고 파기되어야 어떤 유익과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사람과 집단이 있습니다. 저는 그게 누구라고 뭐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비난해서 말살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 있습니다. 교회가 잘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암흑의 장관이었던 분입니다. 유난히 이분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분이 장관이 됐어요. 가지고 이 장관을 막 하다 보니까 실상을 들어보니까 교회당이 너무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걸 들어와서 이분이 그걸 발견한 거야. 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그런데 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야. 본인이 깨달았어도. 교회에 잘한 얘기는 잘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못한 얘기는 온 동네를 다 떠들어 버립니다. 근데 그 잘못을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갖고 그 잘못을 찾아내려고 하는, 왜?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렇든 저렇든 저는 인정합니다. 왜냐? 교회가 이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교인들은 이래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는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어떤 사실을? 다니엘서 6장 4절. 저게 크리스찬의 참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저렇게 가야 합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도 얻지 못하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저게 참 크리스찬의 모습이요 저게 참 교회의 모습임을 저는 부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듯 여러분도 추구해야 할 자세가 저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수준이요 세상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을 바꾸면 크리스찬은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흠이 없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들을 타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도 교회가 잘못 되어져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교회가 필요 이상으로 욕을 얻어먹고 있는 것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깨닫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이건데, 나는 지금 교회를 타작하고 있다. 나는 지금 교회를 타작하고 있다. 시작.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바로 타작입니다. 타작. 타작이 뭡니까? 곡식을 거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이하를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하라 하시니라. 이미 2000년 전에도 곡식들은 이거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거두드릴 일꾼이 부족하니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많은 곡식이 이거 있겠습니까? 그 알곡을 거둬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타작입니다. 타작.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입니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밭의 곡식이 이거 희어졌다. 지금 그 곡식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알곡을 거둬들이는데 문제는 알곡은 거둬들이지만 쭉정이는 어떻게 해요? 쭉정이는 지금 심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타작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타작은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것이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칭찬을 들을 때 교회는 부응하죠. 왜? 칭찬 들으니까 다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막 부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 가라지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왜냐? 교회를 이용하면, 칭찬 듣는 교회를 이용하면 뭔가 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짜도 그 칭찬 속에 교회로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교회의 부흥은 더뎌집니다. 오히려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욕 얻어먹기 때문입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떠나가는 사람이 알곡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떠나가는 사람이 바로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타작이, 그 핍박이, 그 비난이 교회당에 알곡만 남게 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솔직히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 볼 때 남한은 크리스찬이 천만 많습니다. 뭐 1000만, 1200만 그러죠? 많습니다. 북한은 하나도 없는 듯 보입니다. 북한에 무슨 크리스찬이 있냐? 예수 믿으면 다 잡아 죽이는데. 그래서 북한은 크리스찬이 하나도 없고 남한에는 많은 것 같이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한은 크리스찬은 많은데 과연 그 많은 크리스찬 속에 알곡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회의가 온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크리스찬은 많지 않은데 거의 다 알곡입니다. 우리 교우 중에 큰 식당을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불심이 대단했습니다. 유난히 대단한 게 아니라 아주 지극정성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꼴을 못 보는 게 있었습니다. 직원 중에 교회 다니는 것만 알면 그냥 잘라버렸습니다. 저기요 사장님 아무개 교회, 그래 너 교회 나가니? 예. 그만둬라. 그만둬. 그냥 잘라버렸어요. 알기만 하면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은 생각하기를 자기 집에는, 자기 식당 종업원 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왜?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그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가 신통맹통하지요.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서 신방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해줬습니다.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공표를 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나가도 된다. 그랬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자기는 자기 그 종업원 수십 명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 줄 없는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수두룩하게 이미 다니고 있더래.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지금 북한에 언뜻 보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 다 잡아 죽이니까.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 속에도 생명의 기운이 싹이 트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은 사람이 죽였다고 해서 죽는 게 아니고 말살했다고 해서 말살하는 게 아니라는 건 수천 년 역사를 통해서 다 증명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북한은 많지 않지만 대부분이 알곡이고 남한은 많은데 쭉정이도 가라지도 많으니, 그 가라지가 지금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자꾸 도로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내 견해가 꼭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알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닌 걸 너도 알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 이단에 갔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지만 되돌려보면 그렇게 마음 아플 일도 아닌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알곡이 아니라는 결정적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은 알곡이 이단에 빠지겠습니까? 영이 다른데. 아하,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니다가 이단에 빠지면, 아하, 교회당 안에 가라지 심어놓은 것 자기가 찾아갔구나. 물론 내 해석이 온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꼭 안 온전한 것도 아니잖아. 계시록 22장 11절을 보십시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짝이 지어져 있고 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칭찬이 있으면 책망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 저주가 있고, 천국이 있으면 지옥이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거슬리더라도 달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참으로 아주 좋지 않은 희한한 현상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가 부흥되면 괜찮은데 부흥이 안 되니까 교인이 자꾸 떠나가고 몇 명 남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자,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 생각에 아주 희한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차라리 저 교인 몇만 없어지면 이 교회를 더 구체적으로 이 교회의 재산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는데, 몇 명의 교인 때문에 그걸 목회자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은근히 몇 남은 교인을 쫓아내고 있는, 흔치는 않지만 아주 희한한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교회 재산을 개인 재산으로 하려고 하는 움직임. 잘 들으세요. 이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님은 산상보훈을 끝내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경고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든지 나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제껴두지 말고, 저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냐라고 한번 받아들여 보자는 거죠. 제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세상사나 교회사나 성경사나 오늘 우리 인간사를 보면서 깨달은 게 자기를 팔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은 잘 돼도 하나님의 교회를 팔아서 자기를 유익되게 하는 사람이 잘 되는 걸 내가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교인이 됐건 주의 종이 됐건. 아브라함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 독자를 바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에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못됐습니까? 그건 그냥 형식일 뿐이고 하나님은 하늘의 별 같은 자손을 주신 분이요.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자기가 평생 전쟁에서 얻은 모든 금은 보화로 주의 전을 지으려고 하는 그 열심이, 그래서 다윗이 쫄딱 망했답니까? 성경에 나오는 3만 명 인물 가운데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자요. 다윗이 죽을 때 나이 70세이나 부하고 존귀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 이런 가르침들이, 왜 이런 알곡들의 행보가 왜 그렇게 본인에게는 와 닿고 느껴지지 않는지, 그게 안타까워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이하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걸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잘 보세요. 바리새인이, 사두개인이 절대 신앙생활을 잘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볼래요?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를.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풀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금식하고 11조 생활하고 토색 불이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예, 마태복음 23장 23절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입니까? 간단합니다. 회개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이 뭔가를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 11조 생활도 하고 죄도 안 짓고 굉장히 의롭게 산 것 같은데 회개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마태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뭐를 맺어라? 열매를 맺어라. 많은 무리는 잘못은 했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회개의 열매가 있어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는 회개의 열매가 없다. 회개의 열매가. 두 번째는 예수님의 형상과 향기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이하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뭐요?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게 꽃꽂이를 해놓으면요, 지금은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조화와 생화가 구분이 잘 안 돼. 가서 비벼봐야 돼. 근데 더 어려운 게 생화와 조화를 같이 해놓으면 다 비벼봐야 돼. 너무 똑같아. 그게 뭘 의미합니까? 알곡과 가라지의 신앙생활이 너무 흡사해. 구분이 안 돼. 이미 예수님 됐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 근데 구분이 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향기입니다. 보는 모습은 구분이 안 되는데 향기가.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고 있냐 이거예요. 조화에는 향기가 없거든요. 뭔가 그와 관계하면서 쭉 지내면서 은은하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 향기, 사랑의 향기, 능력의 향기.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한 번도 능력 행했다는 구절이 없고 한 번도 귀신 쫓았다는 구절이 없어요. 나는 어제도요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게, 어제도 신방이 요청이 와서 갔는데 세상에 이 분이 전직 무속인이었어요. 얼만큼 신령한 무속인이었냐? 작두날 위에서 칼을 타든, 우리로 말하자면 성령 충만하듯
귀신이 충만했어. 무당은 많아도, 무속인은 많아도 작두 칼 타는 무당은 흔치 않아요. 그거는 보통 신령하지 않으면 그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 딸이 제 CD를 들었어요. 그걸 들으면서 엄마를 전도했어요. 그 엄마가 그 CD를 듣고 교회를 나갔어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머리가 깨지게 아프더래요. 머리가 깨지게 아프더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를 다녀서는 안 되겠구나 가지고 아들이 그 엄마를 중문교회로 인도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 교회는 한 분은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등록을 했는데 인도자가 무당이요. 인도자가. 그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점을 치러 갔대요. 또 되는 게 없어서. 그랬더니 점쟁이가 이렇게 보더니 당신은 나한테 올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가야 되겠어. 그런데 그것도 시원찮은 교회를 가서는 안 되고 중문교회를 가야 되겠어. 그래가지고 무당이 중문교회로 인도해달라고 그래서 나는 진짜 그분은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안 되는 건 솔직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어제 예배 드리고 그 안에서 역사했던 그놈을 쫓아내버렸어요. 할렐루야. 세상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그랬어요. 당신은 알든 모르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삶을 살았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할 일이 뭔가. 아직도 그렇게 빠져 사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전도기가 얼마나 좋아요. 전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나는 뭐 그런 미신인데요. 나는 뭐 그런 분 많잖아요. 그런 분한테 우리는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그러나 그분은 나는 교회로 말하자면 이쪽에 목사였어. 그런 나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데 당신은 평신도가 뭘 걱정이요. 그냥 나와. 그래서 전도하다 하도 안 되면 점 쳐주라고 그랬어 내가. 참 하나님의 바리새인에게는 그런 역사가 없었다. 사두개인에게는 한 번도 그런 역사. 물론 그랬다고 해서 다 옳은 건 아니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다. 세 번째는 자기들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의인 예수님을 찾고 회개하려는 게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마태복음 27장 1절 이하입니다. 새벽에 모든 지상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저렇게 하는 건 의인의 알곡의 양의 자세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11장 53절에도 이날부터 저희가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저렇게 하는 양은 없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양은 없어요. 죽이려고 하는 일인은 있어도. 요한이 그토록 외치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외치신 말씀이 바로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절 이하에 그때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 전파에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에도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배로서 전파에 가르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왜 지옥에 갔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나사로는 왜 천국에 갔습니까? 간단합니다.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8절 이하에 이미 얘기했잖아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요한이 저토록 목에 침을 튀기가 피를 토하면서 하는 설교를 부자가 들었다면, 그 회개했다면 부자도 구원받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감히 어디 가겠느냐고 그 교리를 남용하는 웃기는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무슨 담배 탁 피우면서 야, 이 사람아, 자네는 교회 다닌 사람이 담배 피우는가? 회개하면 간다는 것을.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택한 백성 어디 가겠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지금 택한 건 좋은데 네 속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냐 이거예요. 사도행전 14장 12절 이하에도 뭐라고 합니까? 바나바는 스스라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험해라 하더라.
성박 스스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관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 가로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이 가진 사람이라. 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하나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함이라.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자기의 인간됨을 인정하고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심을 드러내며, 고린도서 15장 9절 이하를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 감당치 말라. 그러나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인간이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린도서 15장 31절에도 형제 내가 그리스도 우리 예수 우리 주 안에 가지만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의 위대함은 그의 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날마다 자신을 죽임에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9장 25절 이하를 보세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니 저희는 썩을 면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홍을 지른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사도 바울도 자기가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는데 왜 우리는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타작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은 지금 한국 교회를 기질하고 계신다는 사실. 마태복음 3장 12절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기 위해서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알곡입니까? 그렇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과 불로 침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알곡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처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라. 알곡은 간단합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가슴 속에 모시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주님의 타작 때 하나님의 곳간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눈을 감으시고 하나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알곡인가? 주님이 지금 타작하고 계시는데 나는 알곡인가? 감사하시고 나는 아직 가라진가? 회개하셔서 오늘 알곡되어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30초 동안만 같이 기도하십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나를 돌아봅니다. 내가 과연 알곡입니까? 알곡이라면 감사하게 하시고 아직 내가 가라지라면 회개하고 성령님 내 마음에 모심으로 내 신앙이 알곡 신앙 되어 주님이 타작하실 때 기질하실 때 나는 천국 가는 그런 백성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